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70년 10월 30일 금요일 동아일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이미지에 동아일보 로고 옆에 일면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예비군 운영 개선안 마련. 저도 방위를 갔다 와서 방위를 제대한 다음에 7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요. 예비군 운영의 개선안이 이때 마련이 됐네요. 요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 기쁜 소식이 있었죠. LA 다저스가 야구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50년 전 오늘 기사에서 보니 고교농구 우승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휘문고등학교와 승우여자고등학교가 대통령배 제2회 남녀 고교 농구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휘문고등학교는 대경상고를 꺾었고요. 승우여고는 신강여고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는 어저께인 29일 있었고요. 지금은 케이블 방송까지 해서 TV 채널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은데요. 한번 1970년 10월 30일 그날의 방송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S TV 채널 9번이 있는데요. 6시 35분에 동물의 왕국. 그 당시에는 24시간 방송이 아니어서 테레비가 시작되는 시간만 기다렸던 기억이 저도 어릴 적 있는데요. 좀 놀랐던 점은 동물의 왕국이 1970년도에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 제가 동물의 왕국을 기억하는 건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1980년 요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상당히 이전부터 시작이 있었네요. 그리고 TBC. 저는 TBC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TBC TV가 나중에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널 7번이네요. 그러니까 저 있을 때로 따지면 KBS TV 1, KBS TV 2가 채널 9였고요. KBS TV 1이 채널 7이었는데요. 이 채널 7이 그 당시엔 TBC 방송이었네요. 이때 보니까 6시 50분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농구인 연고전이 있었습니다. 연고전 참 저도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BC TV 채널 11번을 보면요. 7시에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행운의 고스톱. 저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 이름을 보고 행운의 고스톱, 뭔가 이렇게 고스톱 판을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가 좀 놀랐는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준 이미지에 보시면은 행운의 고스톱 1969년 11월 28일 방송분이 나와 있는데요. 알고 보니 행운의 고스톱은 제가 생각했던 그 고스톱이 아니라 질문을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고를 할 건지 스탑을 할 건지 내가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그 방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갈보리 믿음교회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커넥트 라이프입니다. 광고 드릴 게 있는데요. 커넥트 라이프 가을 학기가 11월, 12월 달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만 바뀐 것이 있다면은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고요. 11월, 12월 달은 제가 카톡에 보내드린 일정표에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지금은 매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에 방송을 했었는데요. 11월, 12월은 매주 금요일에만 저녁 7시 시간을 갖습니다. 저녁 7시에 유튜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동안 라디오 준비하면서 오프닝 멘트하고 클로징 멘트 항상 고민이 되었었는데요. 성경 시간은 그게 없어서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책과 함께 시간에는 얼마 전에도 소개시켜 드린 적 있었던 영국에서 태어나고 인도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한 레슬리 뉴비긴의 누가 그 진리를 죽였는가 라는 책입니다. 만일 우리가 속해 있고 또 탐구하려는 실제가 인격적 창조주의 작품이라면 권위는 당연히 그 창시자에게 있는 법이다. 반면에 이 실제가 그 자체의 진행 과정, 가령 최광자가 살아남는 생존 투쟁이 낳은 결과라면 권위란 더 우세한 힘을 묘사하는 한 방식일 뿐이다. 여기서 힘과 권위는 동일한 것이 된다. 기독교 전통은 물론 전자의 입장을 견지한다. 권위가 모든 존재의 창시자인 그분 안에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인격적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존재가 스스로를 계시하고자 할 때에만 가능하지 비인격적 물질이나 작용을 탐구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권위는 하나님의 계시에 철저히 의존한다. 근대성은 이러한 권위를 수용하기를 거부했다. 레슬리 뉴비긴은 현대의 과학이 그 자신들의 업적만으로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탐구하는 것만을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레슬리 뉴비긴은 이거에 대해서 한 일침으로 만약에 우리가 탐구하려는 실제가 인격적인 창조주의 작품이라면은 그분은 비인격적인 물질로서는 탐구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분이 계시를 해 주어야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근대성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성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IVP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책 이름은 누가 그 진리를 죽였는가입니다. 중국어, 영어로 찬송을 부르다가 한글 찬송가 1892년에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다.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소개되고 예배가 드려졌을 때 어떠한 찬송을 불렀을까요? 이번에는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한국교회 초기 찬송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소개되던 초기에는 우리말 찬송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문으로 된 중국어 찬송을 이용했습니다. 1887년 백홍준, 서상련을 중심으로 시작된 세문안교회도 처음에는 중국어 찬송을 불렀습니다. 세문안교회 시장 멤버인 백홍준의 딸 백성관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아버지는 만주로부터 돌아오셔서
매일 새벽이면 기도하시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의 샤이워를 부르시던 기억이 난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자신이 편집한 찬송가 서문에서 조선말로 찬미를 쓰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나니 조선교회에서 처음에는 지나 찬미가에서 얼마를 써보았으나 가사의 뜻을 잘 알 수 없었으며 라고 하여 한글 찬송이 보급되기 전에는 중국어 찬송이 사용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어제 소개시켜드린 기독교 학교들이 보급된 그곳에서는 특별히 이화학당이나 배제학당과 같은 채플에서는 영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한국어 찬송이 없던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글 찬송가 편찬은 정말로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선교 초기, 지역이나 선교부에 따라 각각 다른 찬송이 지어져 불러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찬송가가 편찬된 때는 선교사가 입국한 지 8년이 지난 1892년이었습니다. 그것이 감리교의 존스와 로드와일러가 편집한 찬미가였습니다. 총 27편이 수록된 악보 없는 수영본 찬송가였습니다. 2년 후인 1894년에는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117곡으로 편집된 찬양가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이한 점은 상단부에는 사성부 악보가 그려져 있고 하단부에는 가사를 기록한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서양식 악보가 인쇄된 최초의 음악책이었습니다. 이 찬양가는 주로 서울 지방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지역적으로 다른 노래가 불리어지기도 했고 편집된 찬송가가 널리 보급되지도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선교 처음 10년 동안은 통일된 찬송가가 없이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95년에는 장로교 선교사 그레암 리와 기포드 부인이 편집한 찬성시가 출판이 되었는데 총 54편의 곡을 수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서북 지역에서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 계속 증보되어 1902년에는 장로교 공유에 의해 공식 찬송가로 채택이 되었고 이후 개정 증보되어 1905년에는 이를 기초로 마펫 선교사가 곡보 찬성시를 간행하게 됩니다. 137곡을 수록한 이 찬송가가 장로교 감리교의 합동 찬송가가 출판되기까지 장로교의 공식 찬송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편 감리교의 존스와 로스와일러 선교사의 찬미가도 계속 증보가 됩니다. 그래서 1902년에는 무려 207곡으로 늘어나 감리교회의 찬송가로 자리가 잡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존스와 로드와일러 선교사와는 무관하게 15편의 노래를 수록한 찬미가가 1905년도에 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치호가 역술한 무악보의 이 찬미가의 제1장이 일제 황제 폐하송이었고 14장은 애국가였습니다. 이 노래는 지금의 애국가와 거의 동일한데 곡은 스코틀랜드의 미녀 올드랭 샤인에 맞추어 부르도록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후에는 찬송가에서 삭제되고 곡도 안익태 선생님의 곡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찬미가가 교회에 공적인 찬송가로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08년에 다시 한번 발행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국군에 기울던 당시에 충국 애국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슬픈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연합 찬송가. 한국에서의 찬송가 편찬에 기여한 인물은 의외로 집내교 선교사 패닉이었습니다. 그는 14장의 찬송을 편집한 복음 찬미를 1899년 독자적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이 찬송도 계속해서 증보되어 1939년 판에는 무려 274곡을 수록하게 됩니다. 이 찬송이 동아 기독교 침례교의 공식 찬송가가 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주도적 두 교회인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연합과 일치를 위해 통일된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는 인식을 점점 갖게 되고 그 열매를 맺게 되어 1908년도에는 장로교 감리교 연합의 찬송가가 발행이 됩니다. 무려 262곡을 수록한 이 찬송가는 이전에 번역을 다듬고 가사 역시 세련되게 개작을 합니다. 6곡은 한국 고유의 곡조로 부르도록 배려를 하게 됩니다. 이 찬송가의 편집위원은 베어드 부인과 밀러 선교사 그리고 벙커 선교사였습니다. 1908년도에 초판이 발행이 되었는데요. 초판은 6만 부, 그리고 2년 후인 1910년까지 무려 22만 5천 부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1911년 한 해 동안에만 5만 부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찬송이 오늘까지 불리는 찬송가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찬송가는 한국 음악에도 영향을 끼쳤고 교회는 서양 음악인을 키워내는 온상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피아니스트인 김영환 선생, 최초의 서양 음악 교사인 김인식, 현재명, 박태준, 안희텐 선생 모두 교회가 배출한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제가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린 찬송가의 이미지 중에 한국교회 초창기 찬송가 표지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더우드가 1894년에 발행한 찬양가로부터 가운데 있는 1895년 장로교 선교사 그레함 리가 발간한 찬성시, 1909년 발간한 찬송가에 대한 이미지를 위에서 보시고 혹시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애창했던 찬송가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카톡으로 보내진 이미지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기에 가장 애창했던 찬송가는 미국인인 와너가 작사하고 브래드 버리가 곡을 붙인 예수 사랑하심이었다고 합니다. 이 예수 사랑하심을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초기 한국어 찬송 보급에 크게 기여한 패닉과 애니 베어드였습니다. 패닉이 1890년도에
번역했던 첫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날 사랑함을 성경으로 내가 아오. 보배 피 흘림으로 두려운 마음 없이 하오. 2절 십자 돌아가심은 하늘문을 크게 여오. 내가 항복만 하면 진실문에 들어가오. 3절 늘 가까이 계심은 허락하신 신디하오. 건너가든 유하든 말씀 병하신 줄 아오. 4절 쓸데없는 아이나 아무 근심 아니하오. 어린아이 없으랴 다시 오실 줄 아오. 후렴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성경으로 내가 아오. 동방예의지국에 걸맞게 예수님을 예수씨라고 번역한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외에도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역시 바울씨, 요한씨, 베드로씨라고 불렀던 그 당시의 관례를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사가 오늘과 비슷한 형태를 갖춘 것은 1890년대 후반기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렴에 예수씨로 써 있을지라도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성경으로 내가 아오. 참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규 고신대 교수의 새롭게 읽는 한국교회사 국민일보 2011년 7월 28일에 연재되었던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혹시 어릴 적부터 써오시던 일기를 지금까지 쓰시는 분도 계시는지요?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에는 방학 숙제로만 썼던 일기인데요. 오늘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연산군의 일기를 국역으로 번역한 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서 새로 배운 게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의 재위 기간인 1494년 12월에서 1506년 9월까지의 실록이다. 연산군은 중종 반정에 의해 폐위되었으므로 이를 실록이라 하지 않고 일기라고 했다. 그래서 연산군의 실록이 아니고요. 연산군의 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기를 쓰던 쓰지 않던 우리의 삶 역시 모두 다 일기로 기록이 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세요. 이상 커넥트 라이프 가을 금요일 저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방송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 함께 나가는 성경 배경에 대한 공부는 매주 금요일에만 유튜브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이기 때문에 시간을 놓쳐도 라디오와는 달리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